오늘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이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자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 뜻이 뭡니까? 우리는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지소가 그 범죄하지 않도록 또 그 병에 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 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문둥병, 우리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격리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보고 우리가 불치병, 특별히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게 천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용되고 격리되고 또 그 속에서 뭡니까 출입이 제한시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따로 또 다른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었죠. 그래서 소록도라고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하는 곳. 우리 여기 의왕시에도 우리 그들을 따로 하는 산소 기입석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분리돼서 전염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분리시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전염 불치병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그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나병 환자, 나병이 없잖아요.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무서운 게 뭡니까? 불신앙의 불치병.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지금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이때 당시 예수님을 찾아가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예. 항상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다 받아놓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해 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 소유하고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습니까? 이거는 자백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그분이 성령을 속에 계시는데 그 이름을 찾지 않는 거,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그분을 믿지 않고 과거에 여전히 현실의 내 모습 속에 늘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늘 우리를 먼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늘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24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거 24시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24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오직 뭡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오직 복음이 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많은 전도자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오직 복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거기에 복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 문제 해답이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일한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어느 날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안 믿었구나. 나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할 때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재창조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취하는 자와 붙잡는다를 보고 우리가 람바누 그럽니다. 람바누. 그게 뭐냐면 헬라어인데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람바누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누굴 붙잡는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오직 붙잡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오직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들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로 간다는데 우리가 그 성을 벗어나면 그때 당신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잡아서 어떻게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율법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를 어디요?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십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뭡니까?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분들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오늘 모든 일은 뭡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제 산상보훈을 끝내시고 이제 수많은 뭡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들을 모병이 기적도 나타내고 하시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 중요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만나진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회를 이 나병 환자가 놓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 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그래 믿으면 좋지, 이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뭡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는 뭐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죠. 염려하죠.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고 세상 생각 기준으로 우리가 늘 엉망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 성령이 도우시는데 계속 내가 불신앙해서 뭐죠?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성령이 뭡니까? 감동이 제한돼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죠.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10명이 아니라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 그 말씀 뭐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죠? 오게 됩니다. 얼마나 걸림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나병 환자 오는데 걸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 나병이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군중들이 걸림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까? 율법 제도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결단하고 나온 겁니까? 생명권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저도 한 주간에 많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또 중요한 계획들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안디교회 성도 속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억울한 거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내게 있는 걸림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들이 우리는 여론신앙, 우리 군중신앙, 또 사람의 체면을 보는 신앙들이 실제 예수님 만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저희들 속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은혜의 길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만 장군은 최고의 전쟁이 승리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죠? 엄청나 멋있는 장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이 뭡니까? 속에는 뭡니까? 엄청난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내와 또 누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자 종이 히즈바의 종이 아는 겁니다. 솔직히 그 계집 종이 이야기할 때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많은 체면과 위선 속에 있었지만 죽게 되니까 아니고 오직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종을 만나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붙잡고 됩니까? 이스라엘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이 최고 장군이 오니까 전쟁하러 온 줄 알고 벌벌 떨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되고 그 엘리사가 답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못에 가서 뭐죠? 명령합니다. 7번 들어가다 나왔다는.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에 뭐죠? 이길 수 있는 장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죠? 왕도 아닌 선지자가 죄종이 하라는데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이 뭐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련을 받고 맞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 건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은 전염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은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또 가야 되잖아요. 아람까지. 여기 왔는데. 그래서 그 속에는 이 나만 장군 속에는 뭡니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7번째 치우는 역사에 나게 되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버린 사람이 있고요. 기회를 취한 사람이 있고 기회 망설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는 자녀고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진짜 나에게 복음은 어디까지 내게 회복되고 있는가? 진짜 복음은 나를 바꾸는 능력인가? 나를 취할 힘이 있는가? 나를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적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진짜 고백해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을 뭐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맞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할 때 뭐라냐면 먼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뭐죠? 주께서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서 원하시는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지 언약의 기도인지 하나님 계획을 담은 기도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중고원장을 놓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놓고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로 늘 생각을 있으니까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도 얻고 또 어떤 우리 중국 교사들에게도 좀 그런 자료가 있는지 봐서 제가 뜻을 정해서 먼저 흑안을 꽂고 학교 앞에 우리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차리려고 합니다. 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고 전도지를 제가 이제 목사방에도 올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중고 담당하는 교사들한테도 좀 얻어서 진짜 복음 메시지로 이 청소년들에게 맞게 말씀을 정리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사들은 안 되니까 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교사들이 붙이지 않는데 아이들 속에 직접 찾아내야죠. 뭐에 반응하도록?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그래서 없으면 오죠? 다른 학교 먼저 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전도지로 찾는 하나님의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진짜 이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문제 영적으로 흑암 문화에 묶여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있죠. 거기에 입증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제한되시잖아요. 말해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보다는 치유 목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 다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마가음 1장 40절 45절을 보면 특별히 45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그걸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 지킬 수가 없죠. 말 안 해도 알죠. 왜냐하면 문둥병자 있잖아요. 근데 다 깨끗하게 나와먹었잖아요. 어떻게 그 감격과 감사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해버립니다. 이거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은 뭐죠? 아직 말하지 말라고. 이처럼 우리는 뭔가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상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심어두셨고요. 산업 현장에 심어두셨고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가 업을 하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만남을 달라고 그것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 하게 해주셔야 돼요?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형통케 하십니다. 그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만날 기회를 우리는 나타내주는 연약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뭡니까? 나와 절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예.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문둥병자 나와, 그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뭐죠? 나병 환자는 저주장애 다 흑암 틀에 뭐요? 다 먹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한데 할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차질이 있는 거예요.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 도전에 나와서 찾게 되고 나는 사람 그대로 그 영적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래 죽고 저래 죽니 뭐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의 뭐죠? 생명과 믿음의 신앙인 겁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되게 생기는 거예요.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뭡니까? 왕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人들을 다 살립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청년들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거기서 뭡니까? 왜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흑암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뭐죠?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겁니다. 왕까지 눈을 뽑아서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줬어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메시지 주셨고요.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뭐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느니라. 그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포로에서 생활해서 어떻게요? 그 언약의 비밀을 한 겁니다. 오늘 어린이집인데 우리 교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겨줘야 돼요. 예. 복음을 정확하게 심겨주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줘서 어떻게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체험시켜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걸 하도록 그것만 가기시키면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 다음에 붓속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도 응답을 체험시켜줘야 돼요. 이걸 뭐죠?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렘넌트들이 구루토기들이 뭡니까? 거기서 절하지 않고 죽으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했다? 우상에 죽지 않겠다. 또 실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어떻게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뭡니까? 주님을 믿는 생명과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내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뭐죠? 이 사람 어느 정도 믿느냐? 완전 신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절은 뭡니까? 무릎 꿇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한 뭡니까? 경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안독성들이 예배하지만 이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보이죠. 그냥 기도해서 된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돼.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진실 뭐죠? 간절한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겁니다. 내 뜻을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안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은 안 고쳐줬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 안 고치는 것이었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것을 인해서 오직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응답 받아줬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뭐죠? 축복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뭡니까? 변화시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할 부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나라 의를 구하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은이 뭡니까? 이 문둥 병자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치유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문둥병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운명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게 무너진 시간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뭡니까? 다 무너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감의 저주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재앙받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어디에? 가정의, 지역의, 현장 속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생각, 내 지식,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병을 고치려고 우리를 치유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근본을 바꾸려고 회복하신 겁니다. 그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 영적 DNA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질병을 치유되면 주께 전하시면 치유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매일 치유다. 이 여기는 찾아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거쳐서 가야 되지만 내 속에 와 계신다. 와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뭐 때문에 언니가 원망합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 오래 주저앉고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걸 늘 발견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발견하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발견하는 비밀이 뭡니까? 삶에서 예배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응답의 확신을 딱 가집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확고와 간절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경우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는 믿음을 행전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고 요단도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행진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되실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지고 계시거든요. 그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지금 이거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도록 이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응답에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를 어디 완전 절망 속에 불신앙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 끌어넣어 버립니다. 속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미니까 끝나잖아요. 오늘도 그 손 붙잡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랍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주님이 원하십니다. 깨끗함 받으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면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복음 드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성전자고 계신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상황은 안 되집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그 중고 현장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늘 하는 24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는 모든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불법이니까. 그러면 내 학교 밖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지를 전는 거다. 그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다. 옛날 우리 캠프할 때 우리 현대문학산에 그 우리 집사님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집사님 뭡니까?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답을 찾은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나 영적 문제에 시달린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잠자려고 누우면 있죠? 그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린이 이제 뭐죠? 치유하는 그분이셨는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대버럭사를 누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캠프 때 그냥 메시지 하나 줬는데 그분 답을 얻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압력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특별히 제가 안수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치유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그 전도지 한 장이 뭐죠? 특별히 복음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 메시지 하나에 답을 얻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서 그들 뭐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30개의 초중학교와 지역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시 기도할 때 그 학교 이름 부르면서 30개 학교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30개 그보다도 학교 이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 복음 들고 보니까 어디서 만난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난 겁니까?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이 현장에 우리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이 능력과 축복을 뭐죠? 어떻게 또 하나님의 권능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비름 오늘 보니까 뭐라 합니까? 제사장에게 뭐죠? 가서 보이라.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병이 없다고 인정해 줘야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교사가 아이를 죽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뭡니까? 학교 회복을 미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사가 어떻게 해요? 나왔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돼요? 복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있는 거예요. 학교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감청 옆에 자리 해놨는데 그 사이에 나가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이 법으로 뭡니까? 정확하게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건강해졌다가 딱 인정해줘야지 일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뭐요? 그들에게 입증하라. 뭡니까? 감사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뭐요?
인정받는 겁니다. 매일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안 하고요. 암을 치료해 주니까 막 모든 중국이도록 치유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떠나도 교회 이제 응답받고 나니까 몸이 건강이니까 세상으로 막 다니는데 그 질병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 뭐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결심받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저도 그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사택에 교회 모여서 권사님, 집사님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분 치유를 놓고 막 지금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발견된 이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가한 적이 없어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뭐죠? 지속적인 말씀 양육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창삼장 체질. 좀 응답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 체질대로 암이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잖아요. 그것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요? 입증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감사의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뭡니까? 계속 힘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뭡니까? 항상 지속될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응답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뭐죠? 감사하는 이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 치유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그 신앙 고백 속에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뭐죠? 우리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속에 응답받은 걸 지속으로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속해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이 축복, 사제의 축복은, 이 평안의 축복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도 나중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연약한 뭡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수고 무거운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나병아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원망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다. 내게 그리스도 나아가는 게 뭐가 장애가 되느냐? 그 장애물,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이것을 막는 누가 있습니까?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치유되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걸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은 누굽니까? 우리 흑암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건하고 뭐죠? 확신하는 것은 안 건드립니다. 약한 부분, 늘 넘어지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뭐죠? 그리스도 통하여 뭐에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능력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키는 영적 승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병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뭐죠? 보좌를 움직이는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고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는 연약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 그다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혈 문제의 역사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